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낭독하고 강사를 낭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의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교회 한 곳에 모인 한 회중에 대해서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36절부터 42절 본문을 통해서 복음 선포가 그리스도 나라를 여는 열쇠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에 대한 선포는 회개, 세례, 죄의 용서와 성신님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인종적, 지리적 차이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성신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도들은 복음의 핵심 내용을 선포하면서 이 약속을 회중의 상황에 맞게 전하고 복음의 사실을 변호하기 위해서 여러 설명과 설득과 권면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의 힘을 믿고 고백한 이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공통된 특징을 보이게 되는데 그것이 42절에 기록되어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 42절부터 47절 내용을 가지고 누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리스도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본질과 자태에 대해 더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누가가 교회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살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누가가 본문을 통해 교회의 실질인 하나됨과 하나님의 가족 간의 구체적인 교통을 보여줌으로써 교회의 원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교회 1번, 교회 믿는 사람들의 모임. 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공통된 특징을 보이는 것을 42절에 요약하여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42절은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함, 떡을 떼는 일과 기도들에 대해 계속해서 자기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41절에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제자가 된 사람들은 그 말을 받는 사람들, 즉 사도들의 복음 선포와 그 약속을 듣고서 죄의 용서를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42절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그 실체를 드러내는가 요약해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주님. 43절부터는 바로 그 실질이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와 교회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43절은 모든 영혼에 두려움이 임해 있었고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누가가 이 문장을 기록할 때 같은 동사로 시작해서 같은 동사로 끝맺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려움과 기사와 표적
이 둘이 서로 관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을 통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모든 영혼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라 하지 않고 영혼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영혼을 뒤흔드는 어떤 일들이 계속해 나타나니까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계속되는데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는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계속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42절에서 제자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특징을 보여주듯이 지속적으로 일어난 일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은 어쩌다 일어난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난 일임을 말해줍니다. 게다가 기사와 표적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이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났고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신 뒤에는 사도들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다스리는 사실이 사도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가르침과 행함으로 증거된다는 말입니다. 앞서 1장 1절에서 내가 먼저 쓴 걸 누가복음이죠. 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행하시고 가르치시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시작부터 하늘로 올리신 때까지를 기록했다고 2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에서는 하늘에 올리우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하심과 가르침이 이제는 이 땅의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43절의 내용입니다. 직분자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그런 점에서 우리 주님의 부활 이후부터 승천하신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나라의 일에 있어서 사도직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고 하니 하늘에 올리우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의 일을 사도라고 하는 당신이 세우신 직분자를 통해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 행하시고 가르치셔서 나온 결과가 제자 수가 3,000이나 더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자신의 제자 삼으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백성들,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런데 44절에서 이렇게 제자가 된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할 때 바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 믿음은 한 번 믿고 마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믿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바로 앞서 본 것처럼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나라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자기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계속해서 그 믿음을 붙잡습니다. 44절 이하에는 믿는 사람들을 특징 지우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먼저 다 함께 있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믿는 사람들 모두 거기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을 따르는데 사도적인 복음을 믿는 이들로서 한 장소에 모두 함께 모인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가 교회라는 말을 쓰지 않았으나 지금 거기에 다 함께 모인 사람들은 하나의
제자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하늘에 올리우신 예수님께서 성신님을 보내서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생각할 때 주의할 점. 피상적인 교회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땅에서 막연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정도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사도적인 복음 선포와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 거기에 따르는 성신님을 선물로 받는 은혜가 임해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모두가 한 곳에 모여 있음으로써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한 믿음과 한 공동체에 대한 의식을 공유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나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단순한 고백으로 여러 명 모여 있기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둘 이상 모였으니 이게 이제 교회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적인 복음 선포 내용도 현저히 부족하고 회개의 증거는 나타나지 않으며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왕으로 다스린다는 인식도 없고 성신님을 선물로 받아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저 예수 믿는다 말하는 두세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그것을 그리스도의 교회라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주의해서 살펴본다면 오늘날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그런 피상적인 교회를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그 정도의 인식으로는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참되고 바른 교회로 설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회에 대해 생각할 점은 이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점입니다. 47절 하반절에서 누가는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 즉 구원을 계속해서 경험해 가는 사람을 매일 거기에 더하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한글 개혁판에 거기에라는 표현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데 이 표현은 44절에 함께 있어로 번역된 그 문구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구원받은 이들을 더하신 곳이 어디냐 했을 때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주께서 믿음을 불러 일으키셔서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신 이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교회란 믿는 이들의 모임으로서 사람을 가리키지만 동시에 한 장소에 모여서 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공동체입니다. 믿음과 지역 교회가 분리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믿지만 교회에 속하기 싫다고 말하는 오늘날에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보편의 상실.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의 특수한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을 하나의 모델로서 모범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할 때 특정 인물이나 특정 지역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교회가 지니는 실질과 그 상태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는 베드로의 교회도 아니고 예루살렘 지역 교회도 아닙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 한 곳에 모여 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후 역사 속에서 그 어떤 교회가 자기의 교회됨을 특정 인물이나 특정 사상, 특정 장소를 가지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를 강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교황이 되어 교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로마를 강조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로마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 우월하다 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오래도록 왜곡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교회에 복음의 빛을 비추심으로써 16세기의 개혁이 바로 교회의 이런 모습을 바로잡았습니다.
우리가 개혁교라는 이름을 가진다고 할 때 바로 교회로서 바른 자태, 개혁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나간다는 의식 가운데 붙인 이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목사가 목사 위에, 목사가 다른 직분자 위에, 직분자가 회중 위에, 어떤 교회가 다른 교회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걸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지역에 있는 회중이 44절부터 47절이 보여주는 교회의 실질을 갖춤으로써 교회의 교회됨을 드러내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